샬롬. 아멘.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서 더 설레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할렐루야. 되게 눈이 약간 저 쳐다보지 마세요 같은 눈 같은데,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계속 열왕기상에서 열왕기하까지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살짝의 복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선지자였죠? 엘리야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 문제부터 감사해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열왕기하는 어떤 선지자죠? 그럼 희원 형제님?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사역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땅은요, 이게 분단된 국가로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땅에는 우리가 열왕기하 8장 말씀을 보면 왕들이 여호람과 아하시아 때였고,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그리고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이 4명의 왕이 바로 오므리 왕조의 4대였어요. 그리고 이 4대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준호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왕들 앞에 예언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선포하시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야말로 정말 왕들 앞에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정관 목사님의 사역을 봤을 때도 대통령들 앞에 예언하는 사역을 하는 영적인 리더를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도 그 동일한 사역을 정말 마음에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양 목사님이 왕들 앞에 예언하리라 했을 때 이거는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엘리야는 이제 하늘에 들어 올려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갑절의 은사를 구하여 이제 아하시아와 지금 여호람 왕 때에 다스리고 있었어요, 선지자로서. 그런데 이 여호람 왕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예후라는 한 군대 장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 엘리사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요, 선지자, 자기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걸 또 우리가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 1, 2절에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웠는데, 제자들이 막 엘리사를 찾아와서 우리 제자들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지방으로 우리 학교를 옮겨야 됩니다, 이 같은 말을 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우리 성전에 예를 들면 제자들이 너무 마구마구 차니까 이제는 목사님에게 가서 우리 너무 이 성전이 좁습니다, 더 넓은 데로 우리 터전을 마련하죠. 이와 같이 엘리사의 사역은 본인 스스로만 예언하고 선지자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게, 엘리야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야의 갑절의 은사를 받은 것은 엘리사 한 명뿐이었어요.
근데 엘리사의 때는 제자들이 갑절일수록 늘어난 확대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는 영적인 리더와 그의 수종을 따르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경민 형제님의 영적 리더는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딱 이름이 나오는 게 이게 진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힘들고 할렐루야 지칠 수 있지만 영적인 리더가 있는 삶이야말로 고아의 삶이 아니라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를 반드시 갖고 있는 것,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그 제자 중에 또 한 명을 불러요. 그 한 명이 누구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는데, 이 제자를 불러서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예후라는 군대 장관에게 말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볼게요. 어떤 예언을 하는지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가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기에 나온 아합 왕과 아합의 집안과 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모두 악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은 악한 죄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예언하는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세 가지. 예후, 네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너는 왕족의 피는 없지만 네가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 장관이 너를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거야. 두 번째는 아합의 집,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모든 아들들, 관련된 모든 친척, 조카, 남자들을 싹 다 네가 멸절할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예언하는가? 이 악한 여자 이세벨이 죽고 그 죽은 시체를 개들이 피를 핥아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언을 하시고 나서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을 받았을 당시에 이제 예후 장관이 이 예언을 받았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당시 왕이었던 요람 왕, 3대째 왕이었던 요람 왕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우리가 어저께 김은하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9장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벤하닷을 누가 죽였죠? 기억하시는 분? 하사엘이라는 군대 장관이 죽였어요. 군대 장관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하사엘이 어떻게 죽이게 됐냐? 이제 벤하닷이 아람 왕,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 지방이에요. 이 시리아 왕이 이제 막 끙끙 막 신음을 막 이렇게 앓고 막 아파하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우리 왕이 살아날 건가요? 안 죽을 건가요? 진짜 걱정하는 마음에 겉으로는 가서 물어보는데 이때 엘리사가 이 하사엘의 눈을 정말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첫째, 벤하닷 왕이 회복을 할 터인데 바로 네가 벤하닷 왕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사엘 왕의 하사엘 군대 장관이 돌아와서 무엇을 하는가? 벤하닷이 회복하던 찰나에 젖은 베개 같은 천으로 이 아람 왕 벤하닷을 목 졸라 죽여버려요. 숨 쉴 수 없게끔.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 이후에 아람 왕이 하사엘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사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오늘의 이 요람 왕이,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크게 상처를 입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지방에 피난처 삼아 도망을 온 상태예요. 근데 도망을 와서 이제 회복을 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성 밖을 보니까 군대 장관 예후가 엄청난 병거와 말과 군인들과 큰 무리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여러 차례 물어봐요. 예후야, 네가 평안하게 오느냐? 네가 평안하게 오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여기 한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우리 23절 24절 쭉 읽겠습니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아멘.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사건이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 측에서 봤을 때는 희열감을 느끼는 사건이에요. 왜냐? 모든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 속에는 누가 역사하는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 장관이, 군대 장관이 도망가는 저 요람 왕의 이 염통은 뭐냐? 심장을, 관역을 쏠 때 마치 정중앙을 쏘듯이 화살이 그 염통을 뚫고 나왔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부르심의 말씀을 주시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흐느적 관역을 쏠 때 그냥 마음대로 쏴요. 영적인 리더의 말씀에 순종도 없이. 근데 우리가 그때 김은하 목사, 양준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죄의 진정한 정의는 뭐냐? 죄라는 sin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되었는가? 관역을 쏠 때 정중앙을 비껴나간 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막 관역을 떨어뜨리고 막 화살을 떨어뜨리고가 아니라 화살은 모두가 쏘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중앙을 쏠 거냐, 아니면 너의 생각과 감정과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너의 원대로 마구 쏠 거냐.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살펴볼 아주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 중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후가 우리가 봤을 때 신앙심이 막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니 하나님 주권대로 택해 주신 그런 리더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칭찬을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관역을 쏠 때 염통을 꿰뚫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쭉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야도 죽여요. 이 유다 왕 아하시야는 아합 왕의 손주였어요. 서로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해서. 그리고 또 이세벨 여왕도 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 우리 한번 30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30에서 35절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아멘. 그 30절 보면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세벨은요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심판받는 이 순간까지도 뭘 하냐?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끝까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숨긴 채 하나님 앞에 죽음의 순종, 본인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쭉 보면서 사실 이 죽음이라는 테마가 많이 나와요.
예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죽음의 의미가 열왕기하 말씀을 쭉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고, 또 오늘 말씀 보면 요람 왕도 죽었는데 이 죽음의 의미와 결과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삭의 모리아 산에서의 죽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에서의 죽음까지, 죽음이란 테마는 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인물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반드시 언젠간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예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흑칠판이라고 하나요? 이 생겨서 한번 적어볼까 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또 이제 항상 말씀을 이제 배우면서 깨닫는 것은 두 가지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오늘 우리가 봤듯이 오므리 족속의, 오므리 왕조의 이 모든 죽음처럼 멸망의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은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생명의 죽음이 있어요. 이 생명의 죽음은 죽인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김남 목사님께서 수넴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진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이 수넴 여인이 이 아들이 없고,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뭐 그걸 하나님께 바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헌신되게 엘리사 선지자를 열심히 섬겨요. 진짜 필요 이상으로.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이 또 가져가 버려요. 죽이세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멸망의 죽음이 있고 생명의 죽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판가름 짓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라는 게 나타날 것인데,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멸망의 죽음이 아닌 생명의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나는 행동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딱 세 글자가 생각나요. 이건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정의예요. 지는 뭐죠? 지식, 나의 생각. 정은 뭐예요? 감정. 의는 나의 의지, 나의 뜻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선택할 수 있는, 이걸 뭐라고 하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참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협박질해서 오셨어요? 파란 셔츠 입으신 형제님? 아니죠. 할렐루야. 본인의 자유의지, 나윤 형제님, 본인의 자유의지대로 오셨으니까 끌려오신 거 아니죠, 오늘은? 네. 그래서 이 지정의를 갖고 있는데, 이걸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살펴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할 때 똑같이 창조하셨어요. 세 가지의 요소로. 첫 번째는 영, 두 번째는 혼, 세 번째는 육이에요. 육은 내가 예쁜 여자를 보면 마음이 막 콩닥콩닥거리는 거, 막 뒤에서 끄덕끄덕 하시는 남자 청년분이 계세요. 막 멋진 남자를 보면 막 설레는 거, 이런 것들이 육이에요. 그리고 또 목마른 거, 배고픈 거, 이거 되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영이 있어요. 영은 무엇을 가능케 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그냥 알아서 살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형상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마지막이 오늘의 지정인데, 이 혼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이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 영이 완전하게 하나님과 연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희연 형제님 들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기도를 안 나가면 내가 너무 막 갈망이 생기고 10km를 달려서라도 예배 나가야 되는 완전한 연합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내 감정이 막 두렵고 막 근심하는 고와 같은 감정이 아니라 항상 든든한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맞아, 선택도 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랑 완전 똑같았어요. 일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사건이죠? 선악과의 사건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치사하게 에덴 동산에 인간을 시험하시려고 이 못된 악한 무서운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 하지만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과 모든 창조된 세계의 주인임을, 질서를 기억하게끔 이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와가 사탄에게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게 망고냐 애플이냐 애플 망고냐 막 이런 식의 토론을 많이 해요. 근데 무슨 열매를 따먹었느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아주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와가 이 열매를 보았을 때 사탄이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그러니까 하와가 열매를 보니까 이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정도로 탐스럽도다라고 해요. 이 같은 선포를 하고 이 열매를 따먹는 이 행위는 하와는 이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주인이 바뀐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하와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이제 이 혼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이 관계 속에, 불순종으로 끊어져 버린 관계 속에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감정, 그리고 자기의 선택의 주인이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 너 이렇게 해봐 옆에서 꼬드기면 하와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삶과 똑같은 삶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원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과 180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위대한 약속을 바로 그 즉시 하세요. 그 약속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세요. 근데 이 길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뚫어야 되는가? 이 혼적인 나의 독립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계속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독립된 선악과의 이 열매를 언제 반납하셨는지 아시나요? 퀴즈. 어디 동산에서 반납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반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독립된 지정의를 바쳤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사랑하는 3명의 제일 잘 훈련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할 때 무슨 선포를 하시는가? 제일 유명한 라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내가 영적 리더를 대하는 자세, 주변의 친구들을 대하는 자세,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생활을 하는 것, 죄를 끊어내는 것, 모든 것이 나의 뜻, 죄 너무 좋아, 힘들어, 끊어내기, 내 생각이 다 맞아. 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 멸망의 죽음과 생명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죽음을 선택하는가, 굉장히 사실 원리는 쉬워요. 항상 김은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이 지정의를 반납하는 것, 나의 생각을 죽이는 것은 결국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순종해야 하는 부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육신적인 죄를 순종하게끔 하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음란한 걸 보는 것을 끊게 하시는 죄, 또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세상 문화, 타락한 문화를 즐거워하는 죄, 육신적인 죄를 다 쳐내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략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혼적인 죄예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누군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9장 말씀을 보면 멸망의 죽음에 이른 자들은 결국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이 지정의를 하나님께 반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므리부터 아합, 그리고 아하시야,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염통이 꿰뚫려 죽은 요람 왕까지 이 4명 모두, 엘리야부터 엘리사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줬어요. 100만 번 전도지 돌려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다윗과 사울 중에 누구는 멸망의 죽음이요? 사울은 멸망의 죽음의 길로 가버렸어요. 왜냐?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죄를 지어도 순종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의 죽음, 부활의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사실은 저도 그렇고 이번 주에 이제 아영 간사님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계절에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런 육적인 죄, 혼적인 죄를 하나님께 이미 다 드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영 간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사역이나 또 우리의 신앙에 한번 재결단하는 시간을 꼭 허락을 하세요. 근데 그 허락할 때 때로는 그때 아영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좀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에 대한 실망을 하고,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간사인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또 이제 아영 간사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같은 속도와 페이스와 열정으로 해나가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 대해 엄청 만족을 해요. 나는 막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고 예배 이 정도 나오고 기도를 이만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쩔 때는 이같이 가는 나를 싹둑 잘라내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어쨌든 신앙의 회의감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어떤 것을 허락하시는가? 이 정도의 신앙의 이 레벨과 이 정도의 신앙의 속도는, 예를 들어 앞으로 내가 딱 10명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그릇이에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은요, 여러분을 제자로 양육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교회 방청객이 아니라 이 같은 마이크 앞으로 여러분이 잡으셔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파송하시면 교회를 개척하고 사업을 개척해야 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같은 페이스로 가다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저 그릇으로는 10명밖에 못 채워요. 말씀 있는 양, 예배 나오는 그 열정과 기도하는 양으로는 10명의 영혼밖에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Father, 부모이시기 때문에 이 같은 순간을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네가 느끼기에도 네가 말씀과 기도 외에 또 예배 양이 부족한 것 같지?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면 부족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부족해요, 100%.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순종의 초청장을 보내세요. 그렇다면 너 이제는 갑절의 은사,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은사를 구한 것처럼 너 한번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새 마음을 회복해 보겠니? 더 큰 열정으로 나를 한번 사모해 보겠니? 이 같은 초청장을 이 계절에 저는 우리에게 모두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초청장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10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이제는 10,000명이요 100,000이요 10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그릇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와 또 깨우침과 재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의 갑절의 은사, 이것이 사실은 첫 번째 의미는 본문 말씀에 갑절의 은사는 장자권을 놓고 말하기도 해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엘리야의 친아들도 아니지만 친자식도 아니지만 엘리야의 첫째 아들, 맏아들이 되고 싶다는 거였어요. 어떤 맏아들이냐? 영적인 맏아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이제 이 계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들을 보내주실 터인데,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의 또 영적 리더들의 주님, 저 기름 부으심과 은사의 장자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같은 영혼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은 나눠주는 게 이쪽 자식을 50 주면 이쪽을 50밖에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100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죽음을 하면 할수록 왜 순종을 해야 하는가? 순종을 해야지 내 안에 있는 사탄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을 걸러내면 낼수록, 깨끗해지면 해질수록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와요. 저도 요즘에 이제 제가 조금 어려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임신을 한 몸이에요. 임신한 몸인데 이제 구토가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안 하고 있죠 지금. 오늘도 예배 전에 하고 왔거든요, 한바탕. 근데 구토도 마찬가지야. 토하고 나면 먹기가 편해지거든요. 요즘에는 일부러 토해요, 먹으려고. 근데 이와 동일하게, 이런 물리적인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악한 것들이 꽉 차 있는데 막 쑤셔 넣는 게 아니라 비움의 원리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나요? 아직도 육신의 죄로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다면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이 육적인 죄를 쳐내시길 축복하고요. 또 이 혼적인 죄는 눈에 안 보이니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이 혼적인 죄는 하나님, 내 안에 어떤 교만한 생각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불순종의 마음과 감정들이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 유빈 간사님 올라와 주시면 우리 찬양하고 바로 통성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하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1창 외치고 기도할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 어떤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00% 신이지만 100%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온 만방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지 친히 이 성경 말씀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계절 동안에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게을르지 아니하고 앞으로의 주님께서 맡겨주실 귀한 영혼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부르심을 향하여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창을 쭉 기도할 때 성령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덮어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방법대로가 아닌 여호와께서 이 시간에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방법과 그 순종의 제목들을 모두 다 제가 이 시간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창을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